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 소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고대 교부 터툴리안과 대부분의 교부들은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주님이 실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지. 아멘.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호화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옛날에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입는 옷과 색깔이 다르지요.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황제, 왕의 옷이거나 귀족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왕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었다. 본문의 뜻을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반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거지인 것도 더해서 헌대를 앓고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참 어렵고 딱한 처지에 놓였지.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일 한다면은 아주 굵은 빵,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막빵 같은 것을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버릴 때 아마 나사로가 그 빵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세상에서 한 사람은 가장 부유하고 화려하게 산 사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삶이 두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흥부에 떨어져 고통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임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좀 더 이렇게 장수하지만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아멘.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이렇게 이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죽음 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어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고 중추신경의 기능이 완전히 멈출 때 죽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하나님께 그 영이 돌아갈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아멘. 반면에 또한 죽음은 불확실하죠.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것이 내일이 될지 오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죽음은 절대적으로 혼자 맞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 붙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잠깐 전에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왜요?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몇 년 전에 CBS에서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중심해서 미국 사람의 5%가 약 800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후세계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을 했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사가 자기의 사망 선고하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임재. 여러분, 그걸 누가 듣느냐?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기 몸이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는 그 옆에 서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 눈물이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죽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자기의 일생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다가 중도에 돌아오게 되었다. 미국의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사상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조롱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5년 아내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의식이었고 완전히 사경을 해뱉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나는 침상에 누워있고 내 곁에 아내가 울면서 있더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듣지를 못한다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여럿이 오더니 나로 가자는. 그래서 수술하러 가나 보다 그러고 같이 가는데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쓰러져서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기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기억해. 근데 갑자기 위에서 작은 빛이 나타나요. 그 빛이 점점 비춰져. 그러더니 주위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가고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두 곳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영원한 음부에서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전해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신이나 임사체험이나 환상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경험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체험과 모든 경험이 성경과 부합된다면 그들의 삶의 경험은 그들의 천국 지옥 체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경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신성종 박사님이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분위기에 제가 잠시 그분이 경험했던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고자 신성종 박사님은 충현교회 담임으로 계셨고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던 아주 귀한 신학자며 목회자십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인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한 후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거기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옥을 바라보니 전체가 불덩이처럼 활활 타고 있어. 마치 쓰레기를 쏘는 것처럼 연기와 지옥한 냄새가. 그리고 지옥 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이것은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내가 이렇게 했을 걸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 기회는 지나간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든 기회를 잊어버린 자들이며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기 들어온 자는 다시 나갈 수 없다. 제2의 기회는 없다고 기록됩니다. 그 내용이 많지만 특별히 신 목사님이 쓰신 거에 보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기와 함께 주를 섬겼던 많은 실질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지옥에 온 것을 보고 오신 거죠. 그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버리시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합리주의적 논증에 불과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과 공의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지옥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마치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견딜 수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부자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내가 너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유황불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물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불못이에요. 불못. 그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많은 교인들을 거기서 보았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싫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내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렇게 안내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본 것을 다 기록하여 사람들이 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가 어떻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 누가복음 오늘 16장의 말씀 보세요.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가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세상에 그 누구도 헤엄쳐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아멘. 강에는 십자가 모양의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넘어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리를 천사가 늘 지키고 있다. 가브리엘은 천국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12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천국은 반드시 그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를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 맞은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동안 땅에서 당한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시며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은 12사도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참으로 복된 자,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그대는 죽도록 찬송해도 부족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하며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은 그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그대를 찬양할 것이고 구원 외에는 공로에 따라 멸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대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니까 큰 책이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행위책. 아멘.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피로 쓰여져 있다. 행위책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밝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모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놀라운 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알아본다는 것. 아멘. 천국에는 장애인들이 모두 완전한 몸으로 살고 대부분 30대의 모습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쓰고 그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천국에서 7 봉사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봉사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마치 동산과 같이 쌓여 있는데 그분의 고백은 내 기도 동산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긴 것과 이웃을 섬긴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찬송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구제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다가 눈물을 흘린 것, 특별히 병에 담아놓았는데 회개의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담아놓으셨다는 것.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있었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그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도 나사로처럼 낙원에서 사는 영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기회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주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빨리 발걸음을 돌리셔서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보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예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문을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것처럼 천국도 지옥도 확실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피로 죄의 시침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때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안개와 같다고 하셨어. 주님이 오는 그 시간 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